요즘 레이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거룩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사랑의 전략들을 많이 봅니다. 며칠 전인가 그 레이기 묵상할 때 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1년 한 번만 그 인간 대제사장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위로부터 그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그 모든 막들을 다 제거해 놓으신 그것들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그저께부터 요한복음 이제 들어갔죠. 요한복음 14장 묵상하는데, 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갔지만 이제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고, 뭐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뭐 계산형 빌립도 있었고,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심장에 머리를 이렇게 두었던 어, 요한도 있었고, 예, 여러 부류의 그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반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지, 예,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요즘 또 사역하면서 또 많은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죄와 죄인을 분리하고, 그리고 영들과 그 영혼을 분리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다. 죄와 죄인을 분리해야지만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영적으로 이렇게 뭐 귀신이 들렸다든가 아니면 그 공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들, 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장 땅끝 누굽니까? 예, 땅끝에 앉아 계신 분 계시네요. 예. 우리에게 가장 땅끝, 바로 우리 가장 옆에 계신 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 지역과 또 열방.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그게 and 개념 아시죠? 예, 예루살렘 and 사마리아 and, 예, 그리고 땅끝까지. 예, 그래서 우리의 땅끝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가장, 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또 땅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성만찬과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또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드리죠. 예, 저는 이 세조식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겠구나. 예, 가룟 유다도 그 현장에 있었겠죠. 예, 우리 인간적인 그 마음 같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배반하고 갈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대적할 사람이다. 또는 뭐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다. 알잖아, 예수님은. 네. 그러나 그 시에, 그 상황에, 그 모습까지도 그냥 사랑으로 덮으시는, 와, 놀랍지 않나요? 그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그 덮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또 성만찬을 하면서 계속 어디로 자꾸 가신대요.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또 예수님이 어디 가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근심은 너무너무 큰 것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또 어디 가신단 말입니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제 돌아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아마 심한 그런 근심 가운데 쌓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제자들의 그 근심이 100% 이해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 한센병을 낫게 하시고 뭐 혈루병을 낫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그 통치하에서 이제 우리가 한 자리 해볼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기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겠죠. 또 그들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바로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 가십니다. 예수님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또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베드로 스타일로 얘기했죠.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진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닭 울기까지 3번 부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의 연약함, 죄성을 가진 육의 연약함이었죠. 결국에는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예. 저는 베드로의 그 본심을 보고 비록 십자가 앞에서는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역받으러 오시는 분이 본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영들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예, 그에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본심은 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본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본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단 1%라 할지라도 그 본심을 보고 계속해서 꺼내는 사역, 예, 그 갈망을 일으키는 사역, 진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족하거나 여러분이 뭐 좀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죄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근심을 버리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근심을 했잖아요. 근데 근심을 했는데 근심은 버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뒤쪽에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제자들은 떠나신다는 그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근심을 가진 마음으로 말씀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안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좋은 거처를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현상만을 바라봤죠.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 여러분, 계시가 열리면은요, 지금 당장 뭔가 안 좋은 상황 환경 같을지라도 계시가 열리면은요, 항상 더 좋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이 모든 것이 같은 장소입니다. 거할 것, 모나이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네 복수형이에요. 그래, 거주지라는 것이에요. 거주지, mansions. 예.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거할 처소, dwelling place. 예, 거주하는 장소라고 하죠. 그리고 NIV에는요, room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거할 곳, 그리고 거처, 이것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장소는요, 그 거처 마련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의 어떤 개념보다도 관계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관계가 에덴에서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거처의 첫 번째 거처의 출처는요,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요,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거처였죠. 왜 동쪽이었을까요? 이 동쪽이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에스겔서 43장에도 보면은 성전 동향한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도 동쪽으로 그 성소에 들어오게 되고, 떠날 때도 동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 성소에 가증한 것들이 있을 때, 떠날 때. 예,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죠? 앉아 계시고. 이렇게 우리 동쪽은요, 사실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하셨어요. 어떤 거처요?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할 거처, 너와 내가 함께 사귐의 거처, 너와 내가 함께 대화할 거처, 거처를 마련해 두셨죠, 에덴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거처에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과는 도저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집사님은 자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예, 분리될 수 없죠. 예. 저 역시도 혼이야 분리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거처를 에덴 동산에 마련하셨고, 그 완벽한 곳에서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여러분, 환경이 모든 것이 내가 채워지면 나는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다? Yes, no. 예. 이 환경만 변화되면은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과 교제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 예. 아담을 보십시오. 모든 영광 안에 거했잖아요. 저는 아담을 묵상하면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죠. 그냥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와의 음성을 듣게 된 아담이 결국에는 이 거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마련한 거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이 거처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과 언약 안에 함께 있을 그 장소로 바로 택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네가 봐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내게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가나안 땅, 2번 내게로. 예,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사실은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내게로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너를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 그러나 궁극적인 거처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안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거할 장소였고 실제였고,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어딘가요? 성막이나 회막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거처는 가나안 땅이고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로 이하에 보면은요, 신랑 예수님이 이제 신부인 나와 영원히 거하게 될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거할 거처죠.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분리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하는 그 거처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중 예언이 많아요. 마지막 때 성취할 것이지만 또 바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목소리 있습니다. 메시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와 교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바로 지금 내 안에 성취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거처는요, 바로 내 아버지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Many rooms.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many mansion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거처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예. 비둘기 팔고 또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예,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이 내가 거할 거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 이 성전이 바로 어디입니까? 46년 동안 화려하게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흘 만에 이것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향하여서 바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 또 거처입니다. 그 아버지 집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할 자녀가 없다.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없다. 그 아버지 집에 우리 멋진 청년 예, 없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빈집이다. 예,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처. 예, 성경은 이중 예언이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를 거처를 마련하러 가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인데, 이 거처를 진짜 완성할 곳은 바로 너희 속이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그러면 또 있나? 예수님이 보혜사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그가 진리의 영이시며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가야만이 그분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여기서 보혜사는 우리 잘 알죠?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함께라는 단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요청하다, 그리고 위로하다, 돕다. 예.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요청하고 내가 부르고 내가 구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 골방에서든 아니면은 여기 공동체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이유고 내가 가야만 할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제가 우리를 송사하고 참수할 때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은 가시지만 영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육체로 오셨죠. 그러나 이제 떠나가시면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육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육이신 예수님 떠나보내기 싫잖아요. 그런데 떠나보내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셔요. 육을 내려놓을 때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통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내려놓을 때 영의 세계가 오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더 좋은 유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었죠. 함께 하고픈 열망.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단 한 가지 소망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차피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깔지라도 주의 눈이 주의 영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시편 139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때 시편 139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하죠. 바다 끝에 가 있어 봐라. 찾아오신다. 누가?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음부의 자리를 펴놔봐라. 그곳에서도 찾아오신다. 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예. 그래서 첫 번째 거처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이 거처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 아담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이 계속해서 올라오죠.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1번 사랑, 2번 인내, 3번 믿음. 예? 예. 예, 3번 믿음. 예, 머리가 좋으시군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잘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죠. 근데 이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심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 아닙니까? 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들도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근심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근심이 오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근심을 가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왔던 관계, 하나님 이외에 경험해 왔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는 그 근심이죠. 내가 의지했던, 내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이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근심을 놓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영을 풀어놓죠. 근심의 영을 풀어놓죠. 어떤 그 서커스단에 곰이 있었는데 이 곰을 서커스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간식을 주면서 앞으로 조금, 뒤로 조금, 앞으로 몇 발짝, 뒤로 몇 발짝 이걸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계속해서 서커스단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죠. 근데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동물보호가들이 안 된다. 곰들은 이제 그 나라에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서커스단원들이 그 우리에서 그 곰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조금 갔다가 다시 뒤로 조금, 또 앞으로 조금 갔다가 또 뒤로 조금. 그래서 또 얘들을 있던 아프리카로 또 데려갔어. 완전히 막 그 초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막 풀이 있고 하늘이 있고 너무나 좋은 그곳에 풀어놨어요. 이 곰의 역할을 못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조금, 뒤로 조금, 앞으로 조금, 뒤로 조금.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어진 생각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자유를 줬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 뒤로 조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도의 감이 계속해서 그 우리의 삶을 근심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게 만들죠. 이미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너가 이미 바꿔졌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의인으로 인쳐졌어요. 인쳐졌지만 우리가 세상과 하진 않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정죄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죄의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자유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회개하고 정결케 되었으면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덜먹이고 그리고 오늘 너의 행동을 덜먹이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전히 종의 멍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이 현재에 영향을 받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정적인 기대감에서 말씀을 향한 기대감으로, 부정적인 기대감의 파워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기대감의 파워, 판단의 법칙이 작용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요 부모들에게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그 비판받은 그대로 나도 모르게 비판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또는 친구를 통해 아니면 동료를 통해 권위자를 통해 우리는 헤아림을 받아왔죠. 근데 그 헤아림 그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비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로 인한 내게 끊임없이 비판해왔고 헤아려 왔던 그 부모들의 그 언어들을 무효화시키고 취소시키는 것. 그 속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적 맹세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지만 여전히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번에 한번 내적 맹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내면의 소리들, 무의식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묶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감의 파워, 두 번째,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작용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재정을 심으면 재정이 거둬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적 맹세를 심으면 또한 그것을 거두게 되는 이 원리, 사실 말씀의 원리는 영의 원리예요. 이 말씀의 원리는 영의 원리고 자연계의 중력의 법칙이 절대 다른 법칙 처럼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중력의 법칙은 절대 깨어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말씀의 원리도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거두는 열매는요 이전에 심었던, 마음속에 품었던 부정적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열매로 나타나고 지금 현재의 부정적인 기대감이 미래에 또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와 봐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그 마음에 뿌린대요. 이 마음에 뿌린다. 이것은요 마음에 심겨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뿌리는데 심겨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아멘으로 동의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그 말씀을 레마로 내 안에 오지 못할 때, 동의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영이에요. 영의 세계를 주도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실체,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의 단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영이신 말씀을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풀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기대감을 없애고 이제는 믿어야 하는데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여기서 근심은요, 타라세스도라고 그래가지고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여러분 근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생각이 막 뒤흔들려. 뭐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났나요? 여러분 일어났나요? 내일 일 일어났나요?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근심을 가지고 머리를 흔들어 뒤흔들다. 예, 여러분 그런 일 많이 하시죠? 네, 머리를 뒤흔들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또 이거 웬 말입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왜 미리 근심하느냐?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어져. 여러분 이곳에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50%는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죠? 말씀하시지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 50% 중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부정적인 기대감을 제거하고 말씀을 향한 기대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향한 기대감. 내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 이미 가졌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미 된 것으로 여기라. 왜요? 테텔레스타이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 미래도 마찬가지고 여기라. 그리고 따라해봅시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이다. 예,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셔요. 다른 구원도 없고 다른 해결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된다. 그리고 길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머물게 하시도록 도와주신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예, 여러분이 선언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환경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조건 가운데서도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되겠죠. 예,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심어라. 따라해봅시다. 근심 안녕. 근심 안녕. 예.
믿음 한영. 예,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마음에 심어라. 그래서 머리로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왜요?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근심을 넣으려고 하죠. 절망을 넣으려고 하죠. 예. 기도해도 안 돼. 왜요? 어릴 때 너는 안 돼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소리들이 씻겨져 나갈 때까지 이 마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야 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찬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미지화하라. 말씀을 이미지화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지화 시키세요. 내가 꼭 길이요 그러면은요, 길 대신 예수님을 내 생각 가운데, 내 상상 가운데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래야지만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부정적인 기대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생각은 없어지지 않는다. 헉,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따라합시다. 생각은 대체한다. 생각은 말씀으로 대체한다. 예. 그래서 이 상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상을 주셨고, 그 상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담의 임무였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을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나무도 빛이었고 꽃도 빛이었고 다 빛이었어요. 근데 보면 나무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생각을 그랬는데 꽃이 제 앞에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오는 거네?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생각해보자. 꿈에서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연필을 생각해 볼까? 연필 생각을 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했는데 연필이 앞에 턱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또 성경으로 증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꿈은 꿈이었는데 그것이 천국이었고 성경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놀랍지 않나요?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상상을 빼앗기게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사역을 할 때 생각을 잡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간 지 언제 들어가냐 했을 때 오래전에 들어갔대. 몇십 년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사역하면서 울었다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막 발악을 하고 막 그 뒤틀고 하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왜 그 생각을 잡고 있느냐, 그 통로를 탁 물으니까 동영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단은 그런 동영상, 미디어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을, 말씀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미지화하여서 내 속에 계속해서 그려야 되겠다. 예. 질병을 가진 자는 이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이미지하고 그래 나는 나았지. 증상이 와도 나는 증상 너 무시해.
저도 예전에 병들이 있었거든요. 증상 있었어요. 여전히 선포했는데 증상 있었어요. 근데 난 증상을 믿지 않았어요. 증상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말씀을 믿어.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미지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싹 나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았네? 언제 나았지? 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근심 안녕 믿음 안녕. 세 번째, 일어날 때 잠잘 때 엎조리라. 시편 63편 6절에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예, 우리 다윗도 이야기했어요. 언제요? 침상에서 자기 전에 누구를요? 주를 기억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분이 나에게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분의 보좌에서 함께 지낼 일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원하고 나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따라합시다. 자기 전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예. 또 새벽에 깰 때에 바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라. 깰 때부터 오늘 뭐 먹지? 오늘 남편 밥 뭐 해주나? 오늘 아이들 점심 뭐 해주나? 이거부터 생각하시지 말고 깰 때부터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예수님. 와우.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와우.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너가 한다. 물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아침부터. 그러면은 여러분 부정적인 기대감, 근심 안녕.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이 내 안에 쏟아 부어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그런 부정적인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내가 가야지만이 더 좋은 것이 온다라고 했지만 제자들도 근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잃어버렸던 거처, 에덴의 그 거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너희 속에 내가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더 좋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대감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기대감으로 내 안에 채우게 하소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하소서. 물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의 그 길을 따라오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생명을 얻고 그래야지만이 너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